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도무지 괜찮으시면 저 선풍기 좀 꺼주세요. 소리가 그 옆에 전원 있어요. 아니 됐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그냥 이 상태로. 선풍기 소리 저 하나인데도 되게 시끄럽네요. 네. 지금 바람 부는 거 느껴지시죠? 네. 다행히 간간히 시원한 바람이 이제 쓱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라리 이제 제가 뭐 한두 시간 떠드는 것보다 저 바람의 느낌을 느껴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무정의 설법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새들이 지금 짹짹거리고 창밖에서 바람이 불고 버스, 차 지나가는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고, 예. 저게다 이제 이 사실을 이제 드러내는 건데, 근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해. 아직도 뭐가 부족하거나 뭐 찾아야 되고 그래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뭐 기왕 이 더운 날, 이게 날 더운데 여기까지 오는 게 그리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제 얘기 첫날 만날 들어봤자 크게 뭐 도움될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제 얘기를 그냥 일방적으로 들으시려면 여기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유튜브로 들으세요. 그냥 이게 이제 결국 이 마음 공부 깨달음 뭐 그런 이름도 이제 너무 식상하고, 좌우장 이 공부는 자기 의심을 타파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의문에서부터 이제 자기가 벗어나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의문에 빠져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몰라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자기가 무슨 의문에 있는지 모르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무슨 의문에 빠져 있는지 자기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떠들 게 없어요. 네. 진짜 이거는 이제 그게 이제 자기 공부일 텐데, 본인의 공부일 텐데, 공부 뭐 깨달음이니 도니 진리니 뭐 마음 공부니 뭐 참선이니 뭐 그런 거 따로 없어요. 수도 도 닦는 거 따로 없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거라 이거예요. 지금 뭔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그냥 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공부를 합시다, 공부를 하지 맙시다. 아니, 이게 진짜 분명하다면 내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있나 이거예요. 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공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르되 생수불이, 삶과 수행이 둘이 아니다. 그 말은 멋있는데 벌써 그렇게 말하는 순간 둘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 열 필요도 없고, 이 구체적인 이게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런 공부 저런 공부 헤매면 안 돼요. 이 공부가 자기 스스로, 저희 공부 모임의 공부가 스스로 명확해졌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공부 모임에 나오시면 안 돼요.
우리 공부 모임의 목적은 그거예요. 더 이상 이따위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거. 엉뚱한 거 찾아 헤매지 않는 거. 그게 자증자오자족이에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증명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 도를 얻었다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만족이에요. 마치 우리 깨닫지 못함 상태가 가래 또는 불만족이거든요. 두카라고 하는 고라고 하는 것을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불만족이에요. 분열된 인간의식은 어쩔 수 없이 매사에 불만족인 거예요. 매 순간 매사에. 그 문제를 해결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충족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만족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열반이에요. 뭔가를 다른 걸 구하거나 갈망하지 않는 상태. 그런 어떤 심적 상태. 그걸 열반, 니르바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자기 충족적인 상태예요. 이 도라고 하는 건 자기 충족적인 거예요. 보살님 좀 내성적이세요?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대화하는 게 힘드세요? 저도 그래요. 사람들이 저를 잘 알면 제가 사람들하고 눈도 잘 못 맞춘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저는 사적인 자리에서 눈 안 마주쳐요. 되게 저는 대중 속에서 그냥 없는 듯 지내는 게 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공부 모임 자리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서 사람들한테 제가 막 적극적으로 뭐 밀어붙이거나 막 강압적으로 말하거나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진짜 이거는 너무 미묘하고 아무것도 아니라서 믿기 어려운 법이에요. 불가사의한 법이라는 건 자기라는 법이에요. 자기라는 법. 이 나라고 하는 이 법. 우리가 지금 가장 친밀하고 가장 직접적이고 늘 하고 있는 체험은 유일한 체험은 뭐냐면 지금 존재한다는 이 체험밖에 없어요. 이 체험이 있어야지 존내, 신내, 중내, 사내 이런 분별이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좋든 싫든 죽든 살든 할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두 번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들고 탁자 한번 치면 끝이다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이 지금 생각 안 해도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 그대로가 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 아닌 게 없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결국 느낌, 감정, 생각, 모양, 이 분별되는 것들을 거기에 끄달려서 그런 거잖아요. 저게 실제로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뭐 큰 손해를 금전적 손실을 봤다면 마치 그것이 나의 존재가 손해 보는 듯한,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사소한 실험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뭐 법에 걸릴라나? 지금 지갑 속에 있는 돈을 꺼내서 라이터로 한번 불태워 버리세요. 그게 근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집에 금괴 같은 거 있으면 저 강변에다 그냥 버리세요. 버리실 때 위치만 저한테 알려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진짜 이 존재감이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실험을 하면서도 멈칫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물질의 대상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요, 금덩어리 뭐 금고 속에 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달러나 금덩어리 싹 사라져도요, 이 존재감은 안 변해요. 근데 이 존재감 속에서 내용물 충격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리가 하얘지고 막 앞날이 걱정스럽고 막 그런 혼란스럽고 황당하고 두렵고 불안한 내용물이 나타날 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공성, 허공 같은 이 텅 빈 존재의 감각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돼, 이걸. 절대적인 확신은 뭐냐? 생각을 통해서 믿을 수 없어요. 신신명. 왜 삼조 승찬대사가 도를 노래한 노래를 믿는 마음에 그 노래라고 했냐 이거예요. 믿음의 노래란 말이거든요.
결국에는 깨달음은 신성취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성취다. 완전한 믿음의 성취인데 완전한 믿음은 생각을 통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생각 없는 이 상태, 무념의 상태를 증득하는 거라. 예? 그래야지 신심은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닌 것이 신심이다. 신심불이요 불이 신심이다. 예? 그게 뭐냐? 이 타성일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존재의 감각과 나란 개별적인 개체적 존재가 분리됨이 없는 거예요. 나란 개별적 존재는 이 큰 존재의 바닷속에 있는 마치 물거품이나 파도처럼 분명히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 존재의 감각이 스스로는 드러나지 않는 더 거대한 존재 그 자체의 그 배경 속에서 나타나고 사라진다. 모든 것은 나타나고 사라진다. 모든 것은 나타나고 사라진다. 이 단순한 거잖아요, 돈은. 근데도 왜 시간을 이런 마음 공부한다면서 시간을 낭비하시냐 이거예요. 공부는 따로 없어요. 조사선에 이 선문의 공부는 따로 없어요. 사는 거예요. 사는 게 공부예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엎어져도 자빠져도 다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유별난 도리를 깨우치거나 어떤 특별한 상태를 증득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올시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냐? 구하지 않으면 자족해요. 원치 않으면 자족이란 말이에요. 본래 자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얻어서 어떤 걸 무엇이 되어야만 자족하는 줄 아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이 본질적인 것, 평등한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건 달라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계속 봐라 이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세요? 보살님? 안 분명해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마스크 벗으시고 괜찮으니까. 네? 네? 분명한 거는 와닿는다고. 네, 근데 뭐 더 필요하세요? 그런데 네. 이 자리에 오면 조금 더 확고하고 확실한 그이 순간이라고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그럼 평상시에는 안 그래요? 평상시에는 일한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공부가 삶이 왜 그대로 공부냐, 삶이 왜 그대로 수행이냐, 이러다 보면 별별 감정들이 다 들죠. 그게 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게 더 확실해졌으면 좋겠다는 건 상에 떨어진 거예요. 이건 이 이상 확실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짜증이 확 난다. 그게 확실한 거예요. 분노가 확 일어나. 슬픔이 막 엄청난 슬픔이 다가와. 그대로예요. 그거 외에 딴 거, 그게 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난 이게 싫어라는 분별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 금강경에 보면 불법은 무유정법이다. 정해지지 않은 법이 불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슬플 땐 슬픔이 불법이에요. 기쁠 땐 기쁨이 불법이야. 그래서 온갖 차별 그대로가 평등이어야지 차별을 평평하게 없앤 다음에 평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도를 깨달았던 기연이 뭐라더라? 보니까 저 뒷뜰에 풀이 높고 낮고 막 그래. 그리고 왜 이렇게 불균형, 불평등한가 해서 불을 싹 질러봤대. 불을 질러봤더니 그게 풀 탓이 아니라 땅이 본래 그렇더라. 그 말에 누가 깨달았대. 서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나? 풀의 높낮이가 다르길래 왜 저리 저런 거 했더니 알고 보니 풀 탓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감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변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현혹돼가지고 이렇게 안 변했으면 또는 이랬으면 어떤 것은 원하고 어떤 것은 거부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게 차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바로 지금 있는 것 이외의 것을 바라거나 지금 있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뭔 일이냐면 지금 이대로 완벽하단 말은 그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 존재감은 내가 나한테 좋아하는 일이 일어날 때도 이 존재감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도 이 존재감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부처님 불상에 보면 석가모니 불상은 이제 불상의 수인이라고 해서 손 모양으로 불상을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법신불 비로자나불은 손 모양이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해인사 대적광전의 부처님도 이렇게 돼 있고 또는 이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비로자나불 수인이고 아미타불은 구품 여러 가지 아미타불은 이제 손 모양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석가모니불 수인이 뭐냐? 악마 촉지인이라는 유명한 수인이에요. 그래서 왼손은 이렇게 배꼽 아래에 놓고 이게 선정인이고 오른손 가지고 석굴암 부처님도 그렇고 오른쪽 무릎에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땅을 짚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기 전에 마왕 파순이가 마지막으로 그 석가모니를 뒤흔는 게 뭐냐면 자기 마군 파순이의 딸, 뭐 욕정이니 애욕이니 하는 딸 보는데 흔들리지 않고 마군이 불화살을 쐈는데도 석가모니 근처에 가니까 다 꽃으로 변하고 막 온갖 감정적, 육체적 여러 가지 불안, 의심, 정욕 이런 것들이 석가의 내면에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마지막 마왕 파순이가 결정적으로 석가모니를 괴롭히는 한 방이 뭐였냐면 너의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인지 누가 알아? 너 착각일 수 있잖아. 이게 뭡니까? 자기 내면의 의심이에요. 그때 석가모니는 그걸 어떻게 조복받았느냐? 손으로 땅을 짚었대. 그러면서 땅의 신을 불러서 자신의 깨달음을 증명했다는 게 신화적 설명이에요. 뭔 말이냐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런 차가운 물건이나 뜨거운 찻잔 잡아보세요. 여기에 우리 존재감은 멀쩡해요. 차갑다 뜨겁다는 감정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예? 내가 기분 좋아도 얼음 잡으면 차가워요. 끓는 물에 손 넣으면 뜨거워 한다. 그때 기쁨 사라져요. 슬픔도 사라져. 그때는 뜨거움밖에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리마인드라고. 그러니까 염주 같은 거 맨날 굴리는 거라. 지금 여기 있다. 그냥 이거 존재하고 있잖아요. 야반상격의 문빗장 만져봐라. 경봉선사도 돌아가시면서 스님 돌아가신 다음에 보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야반상격의 문빗장 만져봐. 문빗장 툭 만지면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문빗장 만질 때 문빗장 차가운 거면 차가운 거, 뜨거운 거면 뜨거운 거. 노란 꽃을 보면 노랗고 찻소리가 들으면 찻소리가 들릴 뿐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 말고 또는 요것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것만도 아니고 이것 아닌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긍정 부정 다 내려놓아라. 육조단경에서도 대유령곡에서 도명상자가 육조의 의발을 뺏으러 왔다가 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도 불사선 불사. 선도 생각하지 말도 악도 생각하지 마. 바로 이럴 때 어떤 것이 너의 본래 면목이 바로 그 자리, 바로 지금 이 체험을 바로 꽂은 거란 말이에요. 내려 꽂았단 말이에요. 그러자 인연이 된 도명은 알아들은 거예요. 이거는 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깊이 보고 너무 간과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 당연한 존재의 감각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거예요. 생활 속에서 이거 놓치지 마라. 이것과 한 덩어리 속에서 여기서 오고 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슬픔과 기쁨은 여기서 왔다 가요. 어떤 것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근데 봐요. 이거는 머문다 안 머문다 없이 지금 이렇잖아. 그러니까 단박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수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게 전부 망상이라. 이걸 더 분명하게 알고 싶다. 그놈이 날 속여요. 그냥 살라고요. 배고프면 밥 먹고 돈 떨어지면 일하시고 재밌는 거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으면 가서 사 드세요. 그렇게 살면 돼요. 유별나게 뭐 더 할 거 없어요. 매 순간 완벽한 순간이에요. 매 순간 완벽한 순간. 이미 완전해요. 그 마음을 조복받으세요. 그 마음을. 그건 아무도 못 해줘요. 어떤 사람도 무슨 강의를 몇백 편 들은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자꾸 그런데 하다 보면 그거 버릇돼요, 버릇. 습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도 너무 지나치면 그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병 고치려고 먹는 약인데 또 그 약이 또 몸을 상하게 한단 말입니다. 어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뭐 약 지어줄 때 위장약 같이 껴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속 베린다 소리 약 먹으면 병 치유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약은 조금만 먹고 빨리 낫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치유력을 믿어야 돼요. 약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운동하세요. 운동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진짜 그런지 이건 간단한 거잖아요. 이거는 5분도 필요 없이 그냥 이걸 그냥 내가 몰랐기 때문에 누군가가 본래 있는 것만 가르쳐 주면 돼. 가르쳐 주면 자기가 응용하면서 써보라 이 말이에요. 써보라.
계속 죽은 소리 맨날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예. 진짜 자기를 믿어야 돼요. 믿을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아니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믿을 건 이 진리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 망념을 자기가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존재감, 이게 그냥 의식 그 자체예요. 내 분별 의식도 봐요. 지금 한 생각 딱 일으키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금정산 갔다 온 금정산 풍경, 아니면 댁에서 오셨을 때 그거 딱 떠올려 보란 말이에요. 딱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그 기억이 떠오를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나요? 바로 이 자리라. 그게 언제나 지금 여기 이거란 말이에요. 예. 이 황당하게 쉬운 일이고, 예. 이걸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재주 부리지만 않으면 돼. 예. 바보 멍충이만 되면 된단 말이에요. 바보 멍충이로 10년, 20년만 버텨봐라 이거예요. 그럼 분별심이 진짜 나가 떨어진다. 예. 결국 화두에서 깨치는 것도 결국 이거예요. 화두를 왜 하느냐? 망념을 끊어내기 위함이에요. 망념을. 생각이 이어지지 않게, 생각이 딱 일어날 때 자기도 모르게 생각 끌려가지 말고 그 자리에 바로 무하고 딱 끊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절단 중류라. 예. 흐름을 딱 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생각이 없는 텅 빈 자리가 한번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돌이키고 거듭거듭 제기하라, 거듭거듭 제기하라 하는 거예요. 화두를 계속 무슨 주문 외우듯이 무슨 호흡을 계속 깊게 보듯이 해가지고 어떤 삼매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생각과 생각 사이에 그 생각의 흐름에 가려가지고 늘 경험하고 있는 이 자리가 희한하게 경험이 안 돼요.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죽었다 깨나도 경험 안 돼요. 한 번 생각에서 벗어났을 때 문득 경험하는 거예요. 문득. 예? 문득 경험했을 땐 생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닌 방식으로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체험해도 어떻게 체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하면. 그래서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몰라 근데. 예? 그리고 다시 익숙했던 생각 속으로 다시 들어오고, 그러다가 또 얘기 듣다 보면 또 하고 또 이게 그러면서 서서히 이게 분명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하나 내려놓는 순간이 있어요. 진짜 이거밖에 없구나. 마지막 그래도 놓지 못했던 신락 같은 희망, 신락 같은 기대마저 탁 놔버렸을 때 그게 우리한테는, 이 자아한테는 절대적인 절망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바로 그걸 자기의 힘을 완전히 빼어버렸을 때 이 전체가 자기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녹아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녹아난다. 예.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개별적인 자아가 있는데도 이 개별적인 자아가 이 허공 같은 이 의식을 벗어나 있지 않아요. 이 속에서 쓴다 이거. 이 속에서. 우리 자아 없이는 생활 못 해요. 응? 우리 자아는 죄가 없어요.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자꾸, 그러니까 생각의 필요 없다고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우리 공부가 지지부진하다, 공부가 모르겠다는 건 뭐냐면 그 알려고 하는 그 생각의 문제란 말이에요. 생각의 문제. 그래, 될 수 있으면 제가 제일 꼴불견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마음을 쉬지 못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꼴불견이다 그래. 아니 그건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건 알겠지만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참 그래. 그렇게 이걸 돌이키기가 그렇게 어렵나? 지금 버젓한 거.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이건 몇 마디 한 시간만 들어봐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어려운 무슨 이상한 초능력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눈앞에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벌써 제가 거의 근 10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고장난 녹음기냐 이거예요. 근데도 이걸 못 믿고 엉뚱한 걸 찾아서 나선다고.
그게 참 안타깝다. 예? 아니 조금만 이거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분명한 사실인데 뭐가 더 있겠어요. 예? 지금 천차만별 이놈의 인생이란 게 다 뭐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있기 때문에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예? 딴 거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있냐? 난 무엇이냐 이거예요. 근데 봐요. 난 어떻게 있냐? 왜 있냐? 무엇이냐도 이미 있기 때문에 벌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철학적인 담론 다 거짓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딱 이거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벌써 생각하면 동념집계, 개구죽착이라. 뭘 생각하고 뭘 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두들겨 팬다. 예? 아, 나중에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해줘. 어떤 사람이 오자마자 선승을 찾아왔어요. 근데 때려.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왜 때려준가? 야, 왜 너 물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냐? 어? 뭐 다른 게 있어야지. 이것뿐이야. 어? 묻기도 전에 때려버린다 이거야. 이게 진짜 우슬 노릇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짜 이 도를 몰랐다가 깨친 사람들은 진짜 깨쳐보면 지가 얼마나 바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대명천지에 불을 찾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밝은데 뭘 찾냐 이거예요. 제가 요즘 출퇴근하면서 서장을 다시 읽고 있는데 진짜 세월이 지날수록 포도주만 그런 게 아니라 보이차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공부도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맛과 향이 달라지는구나. 진짜 그냥 해봐야 돼요. 해보면 안다고. 제가 마지막 서장 읽었을 때가 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대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조금 달라졌어요. 아, 대가 이래서 사람들한테 사랑받는구나. 이해가 되는 게 서장 기가 막혀요. 그걸 사람들은 저도 처음에는 이거 가나선이, 왜냐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편견으로 보는 거예요. 대서장은 가나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는 거라. 일승법 얘기하는 거라. 조사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게 화두들란 얘기는 퍼즐, 1000조각 퍼즐 가운데 2조각 정도야. 화두 얘기는. 나머지 998조각은 이것뿐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냥 망상하지 말고 묻잖아. 수미선. 그거 들어라. 그런 것이지. 그 화두가 본령이 아닌데 이상하게 서장을 가나선의 교과서라고 잘못 보여요. 아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는 아직 서장 강의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나중에 할 거예요. 왜냐면 분량도 많고 성에 안 차가지고 지금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제 양껏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철저하게 고증해가지고 이래도 망상할래. 진짜 온통 다 틀어 막아서 진짜 죽든가 깨우치든가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리든지. 근데 지금은 제 불완전한 기억력과 전 준비도 안 하니까 그냥 그날 와가지고 쓱 한번 보고 그냥 나온 대로 짓거리는 그 기분 그대로. 예. 왜냐면 따로 준비할 거 없어요. 이 공부는 그냥 자기 존재 그 자체가 공부인데 이걸 남한테 묻는 바보들이 어딨냐 이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바깥에 있는 줄 알고 나한테는 없는 줄 알고 그 생각 하나 뒤집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따로 있고 나한테는 없다고 하는 그 망상 한번 뒤집어지면 이렇게 있는 것이 도였던 거예요. 이 철저한 현존감을 어떻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없이 어떻게 모른다 소리가 나오냐 이거예요. 모른다. 모르는 줄 아는 그 물건이 단지 불해면 시즉 견성이다. 다만 알지 못한 줄 알면 그게 바로 견성이지. 그 분명한 이거를 생각을 믿으니까 이걸 체험 못한다고 자꾸 헛소리를 하죠. 생각을 의지하니까 그러지. 그놈의 생각도 이 텅 빈 자리에 의지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데 그러니까 생각 일으켜봐라 이거예요. 망상 마음껏 해봐라. 바로 그 망상 일어나는 그 자리다. 그러니까 망상 일어나는 그 자리에 망상 따라가지 말고 그냥 무해라. 거기에 왜 무하라고 하냐면 거기에 이빨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할 수 없는 거면 돼. 그러면 무든 마상건이든 삼서건이든 뜰 앞에 잔나보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1700공안이 다 동일한 자리를 가리키는 거라.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자리, 알래야 알 수 없는 자리, 알 것도 없는 자리.
얻을 것도 없는 자리. 그러니까 개나 줘버리라는 거예요. 돈이 깨달음이니. 이 맑은 청천백일에 사람들 그만 속이고 깨달음 장사, 도 파는 장사 그만하라 이거예요. 예. 누가 모자란 사람이 어딨냐. 그 눈먼 사람들 속여가지고 그 주머니에 있는 그 또 잔돈푼 뜯어먹으면 그 업을 짓는 것이지. 예. 진짜 그 입에다가 도를 언급하지 말든가 불법을 언급하지 말든가. 예. 참 사람들이 지금 차 지나가고 새가 울고 있어요. 이것뿐이에요. 다 할 말 없어요. 아까 제가 차 마시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부산 공부 모임 외에는 저는 이제 다른 지역 공부 모임에 안 갑니다. 가서 뭐 이게 돕니다, 저것이 돕니다 하는 것도 이제 흥미 없고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뭐 찾아오면은 부산에는 공부 모임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무슨 제가 보따리 장사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도 코로나 덕분에 저도 참 이런 공부는 잘 됐어요. 뭐 하려고 이걸. 저도 이 공부를 해봤고 저도 한 몇 년 사람들하고 이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 서보니까 이거는 할 사람은 어차피 이 공부 모임 안 해더라도 공부할 사람 다 공부해요. 혹시나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냥 공부할 사람 있으면 몇이 모여서 공부하면 됐지. 코로나가 잘 됐어요. 덕분에 지역 모임도 쉬어보니까 진짜 저희 공부 모임 이 법이 뭔지 공감하신 분이라면 이거는 본인 스스로 이걸 해내야 돼요. 몽질일라가 대신 안 해줘요. 못 해주는 거고. 딱 앞뒤가 딱 끊어져야 돼요. 도망갈 구멍이 없어야 돼. 딱 직면한 현실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다는 심정으로 한번 살아봐라 이거예요. 활로를 찾아봐라 이거예요. 눈앞에 전체가 활로예요. 기와 조각, 벽돌 조각에 빛을 발한다. 토목이 방광하고 어쩌고 저쩌고 옛날 선사들이 그랬어요. 그 소식이 뭔 소식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안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맨날 법거지가 될 거예요. 법거지. 법을 구걸하나 댕기느라 편할 날이 없을 겁니다. 자기한테 써도 다음 없는 귀중한 보배가 있는데 어디 바깥에서 찾는단 말입니까? 못 찾겠거든. 빨리 와서 그냥 손가락 하나 똑 찍어주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라고. 손가락 찍기 전부터 분명했던 그 자리를 차비 기름 팔아가면서 시간 낭비해가면서 와서 제가 손등 하나 딱 찔러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 가르침의 전부예요. 그게 불법의 요체라. 믿건 안 믿건 여러분 몫이니까 알아서들 하시고. 그 불법의 요체 바로 자기라는 소식.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심에 따라서 세계와 자기를 둘러봐서 그렇지 어찌 나와 세계가 둘이겠어요. 나도 세계도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다는 이 구체적인 감각 말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감각이 아니에요. 생각하니까 추상적이지. 생각만 쉬어버리면 이렇게 구체적이잖아요. 몸에선 열감이 느껴지고 찻소리가 들리고 매실차는 시큼털털하고 장미꽃은 노랗고 등줄기에선 땀이 흐르고 새는 짹짹거리고 차는 끊임없이 지나가고 속에선 감정이 일어났다 살았다 일어났다 살았다 얼마나 분명하고 구체적이냔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는데 망상을 하지 마라. 망상을 하지 마라. 아무리 망상해도 이것이 변하느냐 이거예요. 자기 망상이 자기가 같이 굴러 떨어지니까 그러지. 그때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때 못 깨어나면 공부는 언제 할 거예요? 그때 깨어나기 위해서 하는 공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상 속에 굴러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똥무더기 속에서 이 사바세계, 이 고통의 땅에서 거기서 공부하는 거지. 예? 거기서 공부해내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 죽은 공부야. 예? 선방에 들어가서만 공부된다면 그건 죽은 공부란 말이에요. 평생 거기서 살 수 있는 팔자가 있는 사람은 몰라도 아니 거기서 살아도 마음은 죽을 듯 끓는데 어쩔 거냐 이거예요. 응? 경계를 어떻게 피한단 말입니까? 예? 어떤 경계든지 둘이 없어야지. 그래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딴 거 없어요. 계속 이거예요. 계속 이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기 빨리 결단을 봐야 돼요. 진짜 사생 결단을 내야 돼. 사생 결단을. 지난 시간에 그 칼 들고 목에 겨누면서 죽여서 말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그런 마음 자세로 하면 돼요. 너 죽고 나 죽자. 진짜 이 일을 하면 뭐 하는 거고 말면 그만이고 그따위 그런 자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엄밀하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그래야지만 의심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무리 의심하고 의심해도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 분별심이 스스로 조복되게 분별심이 진짜 납작 엎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납작 엎드려야 돼. 예? 이 정법, 이 마음자리에 분별심이 완전히 조복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놈의 농간에 속아 넘어가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시키는 대로 계속 끌려다닌단 말입니다. 우리들의 불만족, 그 녀석은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끄달려가지고 마음의 평화가 조금도 없어요. 진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자기를 확 믿는 사람은 이건 분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분명하다 안 분명하다는 분별이에요. 근데 분명하다건 안 분명하다건 분명히 변하지 않는 건 지금 이거는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나까지 체험되는 통째로 이거 통짜백으로 이거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체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이 체험이다. 여기에 생각만 붙지 않으면 이게 확실한 체험이에요. 이게 진짜 온몸으로 느끼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온몸으로. 온 존재가 이걸로 전율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살아서 진짜 불타는 불꽃처럼 일렁일렁 움직여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활발발하다 하는 거예요. 활발발. 뭐가 에너지 기운 같은 게 막 몽실몽실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참 말로 하자니까 그런데 자기 경험을 잘 봐요. 마치 물속에 고요한 물속에 있는 듯 안개 속에 있는 듯 투명한 허공 속에 지금 이 경험이니까 이거 묘사하면은 다 상대적인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단박에 이런 말 끝에 자기 경험을 딱 보면 돼요. 자기 경험을 자기가 자각하면 돼. 그러면 자각하는 자기와 자각되는 이것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이 딱 와요. 그게 뭐냐? 이게 거기서 하는 거야. 그게 생각이 한번 탁 멈추는 거야. 그러면 이 경험이거든. 그 경험이 뭐냐?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그거예요. 이걸 생각을 굴리면 이렇게 돼요. 내가 이걸 체험하는 게 맞나? 내가 뭘 체험하나? 이건 망념이란 말이야. 근데 생각은 그렇게밖에 안 움직여. 이게 내가 체험하는 게 맞나? 근데 바로 그 생각도 뭐냐? 이 체험 속에서 내가 체험하는 게 맞나? 라는 망념은 여기서 탁 일어나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망념은 어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어. 이렇게 복기할 수 있어요. 묘사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말을 못 붙인다. 이거 말을 못 붙여. 그걸 절대적인 체험, 직접적인 체험, 가장 근본적인 체험. 그래서 체험조차 아닌 체험이다 하는 거예요. 말로 안 돼. 자기 체험이란 말이에요. 자기 체험. 그러니까 두들겨 팬다 하는 거예요. 콕콕 찌르거나 두들겨 패는 거는 똑같은 거야.
안 패도 되는 자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그걸 노파심절, 자비친절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때려도 되는 걸 알려주려고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말로 설명해 주면 다 속아요. 시간만 오래 걸려. 부처님 8만 대장경 언제 읽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얘기가 결국 이거야. 그래서 이게 경절문, 직접적인 길, 길이 끊어진 길. 그래서 깨달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저도 이제 시간 오래 안 끌게요. 이제 말도 줄일 거야. 아니, 이제 안 해. 진짜 두들겨 패든가 발로 뻥 차버리든가 그래야지. 입만 아프고 맨날. 그놈의 망상들 들어주는 것도 지쳤어요. 언제까지 당장에 그냥 그 자리에서 승부를 내야지. 자, 질문 없으면 바로 갑니다. 이것이 선이다. 23번째예요. 도노 점수냐 도노 돈수냐. 이것도 막 헷갈려요. 이런 거 헷갈린 사람은 공부 안 한 놈들이야. 엉뚱한 책이나 배워가지고 도노 점수 무슨 헛소리예요. 이게 무슨 도노 점수고 무슨 도노 돈수예요. 둘 다 틀렸어요. 여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그 옛사람들이 그래서 이 임간록이라고 하는 송나라 때 그런 선의 에피소드를 모아놓은 글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당의 상서, 온조 상서라고 선호록의 전동록 같은 게 나옵니다. 일찍이 규봉 종밀 선사에게 물었다. 우리나라에선 규봉 종밀 하면은 화엄종주이자 하택신의 제자이자 청령 진관의 제자인가 그래요. 하택종과 화엄종, 그 선교 일치 사상을 처음 이제 주장한, 그러니까 선과 화엄, 선교를 양쪽으로 한 사람이고 나중에 보조 진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나중에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은 이 두 사람들 다 깠어요. 지혜종도라고. 근데 그런 틀에 박힌 어떤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론에 그런 걸 먼저 들어버리면 그 틀로 보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하택신해도 좋고 규봉 종밀도 좋고 보조 진울도 좋고 자기가 공부해봐요. 성철 스님도 좋고 자기가 공부한 다음에 자기 안목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다 우리 선배 공부인들이에요. 이분들도 다 자기 스스로 공부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분들의 공과는 자기 공부에 비추어서 이제 해보십시오. 자기 공부의 입장에서 보면 성철 스님도 자기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비판했을 거 아닙니까? 지혜 정도다. 근데 자기가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안목을, 남의 눈을 빌려서 보지 마세요. 자기 멀쩡한 눈이 있는데 왜 남의 눈을 빌려서 대상을 봅니까? 자기 눈으로 보세요. 자, 온조상서가 일찍이 규봉정밀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이치를 깨달아 망념을 쉰 사람은, 자, 한마디로 깨달은 사람이죠. 다시 업을 짓지 않으니 한 세상 수명을 마친 다음에 신령스러운 성품은 어디에 의지합니까? 죽은 다음에 신령스러운 성품은 어디에 의지합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보살님한테 깨달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 성품 어디로 갑니까?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한테 공부 배웠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네. 이갑수 보살님. 우리 청년은 깨달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깨달은 성품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하려고? 무슨 헛소리예요. 보살님. 우리 늦게 오신 보살님. 약간 아직 신뢰감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면 바로 그 자리 때려버려요.
그게 답이에요. 무슨 그러니까 아까 했던 답들은 있잖아요. 약간 거리가 있어. 더 가까워야 돼요. 제가 예전에 훈상거사님 문화에 있을 때 제가 전주인가 전전주에 그 법문 듣다가 하고 난 전주인가 전전주에 딱 가니까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뭐 이럴 때 뭐라고 할래요? 할 때 저도 그랬어요. 그때 거사님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저 거리가 있으니까 옆에 있는 저보다 이제 선배 되시죠. 저보다 한 세대 다 위셨으니까 제가 30대 초반이었고 60대 70대가 노 제자분들이 계셨으니까 바로 옆에 있던 노 제자분께 거사님 모자를 좀 벗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거사님이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좀 더 직접적으로 그랬어요. 지금 있었으면 그러니까 봐요. 생각이 멈칫거린단 말이에요. 그게 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임재록에 보면 내가 황벽 스님 밑에 있을 때 황벽 스님이 60방망이를 때렸는데 그게 마치 쑥대로 이렇게 긁어주는 것 같았다. 누가 다시 그걸 맛보고 싶은데 그죠?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딱 들고 나오니까 바로 때렸더니 임재가 이 기회를 놓치시다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공부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안 맞을 줄 알고. 근데 어이구 저를 깜짝 놀랄 만한 사람. 이러면 또 노리고 있다가 또 때리려고 그러겠지. 근데 한 번이지 두 번은 없어요. 봐요. 이런 게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명만 신령스러운 성품 어디에 신령스러운 성품을 따로 이렇게 두고 이거 어디 갑니까? 망상할 때 그 망상을 깨줘야지.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건 뭐냐. 신령스러운 성품이 뭐 따로 있냐? 자주 뭐가 따로 있다고 하면 다 망상이야. 종밀선서가 편지로 답하였습니다. 일체 중생 가운데 텅 비고 고요한 신령스러운 깨달음을 갖추지 않은 이가 없어 부처와 더불어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이 지혜정도서를 듣는지 몰라요. 아까 이랬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봐요.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구질구질하게 말로 설명하고. 다만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망령되이 몸에 집착하여 나라는 모양을 삼은 까닭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을 일으킵니다. 정을 따라 업을 짓고, 이 정은 분별이에요. 업을 따라 과보를 받아 오랜 세월 동안 생로병사에 윤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 가운데 깨달음의 성품은 일찍이 나고 죽지 않았으니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몸 가운데 깨달음의 성품 이러면 무슨 혼련 같은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거 안 됩니다. 우리나라 큰 스님들 가운데도 몸속에 신령스러운 주인공 성품이 있다. 큰일 나는 소리예요. 그 불교 아니에요. 몸 바깥은 그럼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어떤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잘 이 대승불교나 선을 모르는 다른 불교 종파에서는 아트만 사상이로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아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신적 실체, 상주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확히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있는 전체가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있는 전체가 이건데 전부 연기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있지만 있지 않은 거다.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닌 정확히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경험되는데 어떤 것도 없어. 어떤 것도 없는데 지금 경험된다. 그래서 꿈 환상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꿈과 같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경험되잖아요. 이걸 부정하면 단멸론자야. 그러니까 외도, 불교 가운데 외도 집안들은 뭐냐면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이 다양한 색성형 미적법 이 18개를 경험 안 하겠다. 그럼 외도란 말이에요. 단멸에 떨어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일체가 경험한 이대로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경계를 어떻게 조작하려는 수행이 일체 없어요. 봐요. 요가 산매에 보면 감각을 하고 조식, 조감, 생각을 통제하고 감각을 통제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통제가 없다니까. 우리 불교 집안에서는. 왜냐면 일체가 헛것인데 헛것의 나툼인데 통제하려는 그 의지조차 헛것이 아닙니까? 색수상 행식, 아니 비설신의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행에 들어갑니다. 의지, 충동, 욕망
그것도 다 오온이 개공인데 연기를 벗어나는 게 한 법도 없는데 뭐가 있어서 어떤 주제제가 있길래 수행한다. 그 수행하는 주제제가 얻을 법이란 것도 그것도 연기적인 건데 뭘 얻어요? 헛것. 그러니까 깨달음조차 헛것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걸 이름하여 깨달음이다. 그래 금강경 보살은 보살이 아니라 그 이름이 보살이다. 이거예요.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보살이다. 그게 연기란 말이에요. 없지는 않아. 근데 그러한 것 따위는 없어. 이게 이제 입 아파. 이론적인 설명이에요. 그런 이론 몰라도 돼요. 자기 문제 해결하는데 아무런 이론이 필요 없어. 가장 분명한 자기 확신. 이게 있은 다음에 혹시나 과거의 그 분별심으로 또 집을 지을 때 이런 가르침이 그 망념을 깨주면 돼.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망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으로 결론 내릴 때 일체를 다. 그래 어디에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게 선이에요, 선. 이 몸 가운데 깨달음의 성품 그런 거 아니에요. 일찍이 나고 죽지 않으니 마치 꿈에서 불임을 당하더라도 몸은 편안한 것과 같으며 물로 얼음을 만들어도 젖는 성품은 다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 이러한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곧바로 법신이니 그러니까 곧바로 법신이다 이거 깨달은다. 본래 스스로 생겨남이 없는데 어찌 의탁함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신령하고 신령하여 어둡지 않고 밝고 밝아서 항상 알지만 공적 영지하지만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렇다 이거예요. 하지만 본래 그러한데 여러 생 동안 익힌 망념이 집착함으로써 성품을 이루어 희로애락이 미세하게 흘러들어오니 참된 이치는 비록 단박에 통달하였지만 이러한 정은 이러한 분별은 갑자기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모름지기 오랫동안 깨달아 살피고 덜어내고 덜어내야 합니다. 마치 바람은 문득 그쳤으나 물결은 점차 멈추는 것과 같으니 바람은 문득 금방 그친다 이거예요. 바람은 딱 금방 그쳐. 하지만 물결은 점차적으로 멈춘다 이거예요. 출렁거리는 물결. 바람이 휙 불어서 물결이 출렁했는데 이 출렁거리는 물결은 단박에 쉬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단박에 멈춰. 근데 여기 흔들리는 물은 시간이 돼야 멈춘다. 이 경어선사도 자기 변명하는 시에다 이 내용을 썼어. 바람은 멈췄지만 물결은 금방 멈추지 않네. 자기가 여색에 끄달리는 것을 변명하듯이 그래요. 어찌 한 생에 닦은 것으로 곧바로 부처님의 작용과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요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동에 보면은 조동의 종지가 그거예요. 본증인데 묘수다 그랬어. 본래 깨달은데 묘하게 닦습니다. 그래서 그 조동의 종지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오직 지관타자, 오직 앉을 뿐, 오직 수행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수행이 그대로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깨달음이 그대로 수행이고. 그래서 역설적인 얘기를 합니다. 공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저희도 불이법문 가르치는 사람들은 공부할 거 없어요. 본래 완성돼서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평생 공부하세요.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놓치면 큰일 납니다. 쉴 틈이 없어요. 공부는 끝이 없어야 말하는 거예요. 공부가 끝났다 해놓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경험해 봐야 돼. 이게 이 입장에서는 분명히 공부는 완성됐고 공부는 끝났어요. 공부가 끝이 안 나면 안 돼. 공부가 분명히 공부가 끝난 자리에서 계속 공부하는 거야. 이 말인지 똥인지 말 같지 않은 말을 자기가 경험해 봐야 돼요.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었다고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고 49년 설법하시고 사라상수 옆에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계속 공부하셨다 이거예요. 완벽하게 깨달으신 분이 계속 수행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도노돈수와 도노점수가 둘이 아닌 소식이에요. 해보면 알아요.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어요. 그래도 정신 차려야 돼. 그래도 공부해야 돼. 갱참 30년 하라. 완벽하게 네가 깨달았어? 다시 30년 참고해. 이건 해보면 압니다. 다만 텅 비고 고요한 것으로서 자기 몸을 삼을지언정 이게 자기 진신이다 이 말이에요. 색신을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참된 알무로 자기 마음을 삼을지언정 이게 참된 알미예요. 망념을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가 저건가. 이게 망념이란 말이에요. 사라지잖아요. 봐요. 온갖 나를 뒤흔들었던 그 의문들 어딨냐 이 말이에요. 결국 이런
손가락 튕기는 소리 같은 망념들은 끊임없이 인연 따라 나타나지만 손가락을 언제든지 튕길 수 있고 손가락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자리는 이거는 손가락 소리와 함께 나타난 적도 없고 손가락 소리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본무생멸이라 이거예요. 이게 무생법인이라고. 태어남이 없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생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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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멸. 생멸 그대로가 바로 이 무생, 불생, 불멸이란 말이에요. 이 사바, 이 윤회가 육도 윤회 그대로가 열반락이란 말이에요. 열반락. 망념이 만약 일어나더라도 전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목숨이 다할 때 이르러 자연의 업이 그대를 얼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중흥 가운데 있더라도 자유로워 천상과 인간의 마음대로 택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갑니다. 이거 다 헛소리예요. 근데 이런 헛소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이미 사라졌다면 업의 과보로 인한 몸을 받지 않게 되어 저절로 짧은 것은 길어지고 조잡한 것은 묘해집니다. 미세하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 모두 사라져. 이거죠. 흘러 들어오는 것이 이게 뭐야? 이 번뇌예요. 우리 샌다 이 말이에요. 모두 사라져 원만한 깨달음의 커다란 지혜만 홀로 빛나면 1100억 화신을 나타내어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니 이를 일러 부처라 합니다. 질문이 온저상수의 질문이 깨달은 사람은 이제 업을 짓지 않는데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러자 이 사람은 본래 이 자리는 나고 죽는 물건이 아닌데 인연 따라 여기서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땐 저렇게 이렇게 작용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노 점수의 길을 비록 이랬지만 과거 오랜 생애 동안 있었던 그 습기는 한 생애 만에 조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만 이 자리를 놓치지 말고 하다 보면 덜어져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때는 뭐 이런 1100억 화신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유자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로 말한 거고 그 뒤에 이 사람은 당나라 때 사람이고 송해시랑 한종고가 다 제가자들이 벼슬아치들이 물었어요. 일찍이 편지로 회당, 이 회당 스님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회당 사심인가 그래요. 아주 선 공부하는 사람, 좀 전문적으로 선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알 겁니다. 회당 스님.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예전에 스님께서 깨달으면 확 튀어 의심이 없다고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깨달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나 아득한 옛날부터 있어온 번뇌와 습기는 단박에 없앨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당 스님이 답했다. 편지를 삼가 살펴보니 예전에 깨달으면 확 튀어 의심이 없다 하였으나 아득한 옛날부터 있어온 번뇌와 습기는 단박에 없앨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바깥에는 다른 법이 없으니 번뇌와 습기가 무슨 물건이기에 그것을 없애려고 하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이것뿐인데 번뇌와 습기가 뭐길래 없애려고 하냐. 만약 이러한 마음이 일어난다면 도리어 도적을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예부터 모든 원설은 곧 병에 따라 약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온 생애부터 있던 습기는 단박에 없어지지 않는데 하면 그건 도적을 아들로 삼는 그 분별 아니냐 이거예요. 도적을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모든 원설은 곧 병에 따라 약을 쓴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은 방편이다 이거예요. 설령 번뇌와 습기가 있다 하더라도 다만 열애의 지견으로 그것을 다스릴 뿐이니 모두가 훌륭한 방편으로 이끌어들이는 말입니다. 번뇌 습기를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이 도노 점수한다는 것도 그것도 훌륭한 방편으로 이끌어들이는 말이다. 방편이다 이거예요. 만약 다스려야 할 번뇌가 반드시 있다면 그것은 결국 마음 바깥에 법이 있어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뇌라는 것이 따로 있다면 그건 마음 바깥에 있는 법이 된다 이거예요. 비유하자면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진흙에 꼬리를 끌면서 자취를 털어버리면서 자취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취를 지운다고 꼬리짓을 하는데 거북이가 알 낳으러 오잖아요. 그럼 알 낳고 돌아갈 때 혹시 자기 뒷자취가 남을까 봐 꼬리를 흔들어서 뒷자취를 지우는데 바로 그러면서 자취가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다음에 완벽해지려고 수행한다는 것이 또 흔적을 남긴다 이거예요. 공부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것으로 도리어 병을 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 습기가 남아있으니까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또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또 여기 가서 또 들어보고 저기 가서 들어보고 그게 또 헛짓이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서 그거 하는 것도 헛짓이에요. 진짜 이 소식을 깨달은 사람은 그게 본인 소식이 돼야 돼. 이게 분명히 완벽하게 깨달았지만 평생 이 공부길을 떠날 수 없고
평생 이 공부를 하지만 매 순간 완벽하게 깨 있어요. 그걸 옛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길 위에 있으면서도 집안의 일을 벗어나지 않았고 집안에 있으면서도 길 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도중사가 가리사요. 가리사가 도중사다. 가리사가 집 안의 일이란 말이에요. 도중사는 길 가운데 일이고 길 가운데 일은 이게 공부하는 거고 집안의 일은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의 자리에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도 깨달음을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말이냐. 그냥 공부해 자기가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예. 바로 이 경험을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것으로 도리어 병을 깃게 하는 것입니다. 예. 진실로 마음 바깥에 법이 없고 법 바깥에 마음이 없음을 분명하게 깨달아 마음과 법이 이미 없으면 다시 누구로 하여금 단박에 없애게 하고자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직 마음뿐인데 뭘 갈고 닦느냐. 이거는 도노 돈수의 입장에서 바로 질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질문 때문에 그래. 이 사람의 질문이 뭐였냐면 깨달으면 확 튀어 의심이 없다고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득한 옛날부터 있어온 번뇌스키는 단박에 없앨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망상하지 말라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사람에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진실로 마음 바깥에 법이 없고 법 바깥에 마음이 없음을 분명하게 깨달아 마음과 법이 이미 없다면 둘이 없다면 다시 누구로 하여금 단박에 없애게 하고자 할 것입니까?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간략히 답함으로써 산중의 서신으로 삼고자 할 따름입니다. 자, 그래놓고 인간록의 저자가 토를 달았어요. 코멘트를 해놨어. 두 스님은 규봉 종밀과 이 회당 사심 고금의 종사이다. 옛과 지금의 뛰어난 스님이시다. 그 상황에 따른 방편은 각자 의미가 있어 애초에 우열이 없다. 도노 돈수가 올래 도노 전수가 올래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이 방편의 억구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규봉 스님이 답한 것은 바로 한종고가 질문한 뜻에 맞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번뇌스키 누생에 걸친 번뇌스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규봉 종밀의 말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종지를 잃지 않고 견해를 열어주는 말이니 종밀 스님의 말씀을 회당 스님의 말씀과 비교해 본다면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한번 잘 공부해봐라 이거예요. 자, 깨달은 뒤에 닦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곧 깨달음이 출발점이냐 종착점이냐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끝이라는 사람한테는 도노 점수를 가르쳐요. 한번 깨달으면 깨달음이 끝이야. 수행해서 공부하면 끝이다는 사람은 아니다. 계속 수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고두고 수십 년 닦아야 된다는 사람한테는 무슨 망상이냐. 한 번 깨달으면 완벽하게 깨달아야지. 뭘 닦을 것이 있다면 그건 깨달음 아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사람들의 망상을 끊어주는 약이지 도노 점수란 법이 따로 있고 도노 점수란 법이 따로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이 공부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직접적인 체험. 말이 필요 없는 체험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말이 많아요. 어록 보세요. 8만 장경만큼이나 많아. 흔히 단박 깨달은 뒤에 점차 닦아나가는 도노 점수가 오르냐, 단박 깨달아 단박 닦는 것도 마치는 도노 점수가 오르냐는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시비해 왔습니다. 해인사, 송광사에서 뭐 서로 자기 스님들 해가지고 싸우고 뭐 시비를 걸고 그랬어요. 둘 다 방망이를 맞아야 돼요. 그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편의 말을 실다운 법으로 착각함으로써 벌어진 무익한 논쟁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정한 공부는 말과 이론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이 돈점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불교학계에 큰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게 공부인들한테 과연 도움이 되냐. 더 헷갈리게 만들었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육조단경에 이르기를 진정한 공부는 말과 이론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조단경에 이르기를 어떤 것을 점과 돈이라고 하는가. 법은 한 가지이나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기 때문에 견해가 더디면 바로 점이요 견해가 빠르면 돈이니라. 법에는 점과 돈이 없으나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는 까닭으로 점돈이라 이름한 것이니라. 사람에게 점돈이 있다는 건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점돈이다. 법에는 돈점이란 게 본래 없다 이거예요.
도노 점수와 도노 돈수는 한 법을 보는 견해의 더디고 빠른 차이일 뿐 법 자체가 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법은 이 한 법밖에 없어요. 이게 도노 돈수고 도노 점수. 응? 이것을 단박에 이건 줄 알면 그게 도노 돈수요. 이건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시간이 걸리면 그게 점수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 이 법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네? 도노 입도 요문론에 보면 돈이란 단박에 망념을 없애는 것이요. 오란 얻을 바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단박에 망념을 없애고 얻을 게 없어. 그럼 이거잖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는 뭔가 깨달을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다는 망념이 남아있지만 어떤 인연에 문득 깨닫고 보면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던 자기 성품을 비로소 깨달았을 뿐 새롭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도노의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미세한 분별에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흔들림이 없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딱 깨치고 그래 분명해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아마 그건 불가능할 거야. 이건 실수를 해봐야만 아는 거예요. 예화 속의 규봉종밀 선생의 가르침은 도노점수들의 대표적인 입장입니다. 비록 일체 중생에게 본래부터 텅 비고 고요하며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이 부처님과 다름없이 갖추어져 있음을 깨달았으나 여러 생 동안 익힌 번뇌망성과 습기는 단박에 사라지지 않는 까닭에 오랫동안 깨달아 살피고 덜어내고 덜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십시오. 문득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에 화두를 들든지 알아차리십시오. 염기즉각하십시오. 깨친 뒤에 공부는 딱 그거예요. 저 진심직설에도 나오고 수신결에도 나온 게 뭐냐.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라. 그게 공부 끝이에요. 생각하고 딱 그게 화두 드는 거예요. 그게 관법 쓰는 거랑 똑같아요. 딱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알아차리면 바로 이 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알아차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무슨 알아차림,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림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각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의 본분 자리를 알아차리라는 소리지 생각이란 대상을 알아차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염기즉각하면은 바로 이 깨달음 자리를 알아차리는 거지. 생각, 망상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바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이 일어난 본래 자리로 돌이킨다. 오직 깨달음밖에 없는 거예요. 튀어나온 곳으로 때려 박는다 이거예요. 나온 자리로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화두 제대로 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늘 그 자리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망상이 일어나면 바로. 그러니까 이 화두법이 어째서 물어있는 거, 어째서 물어있는 거, 어째서 물어있는 거 화두 의심 속에 들어가서 화두 삼매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째서 물어있는 거가 망념이란 말이야. 그냥 망념이 일어날 때 망념이 일어난 줄 딱 깨달았어. 그러면 화두 이전에는 딱 자기가 망념인 줄 알았어. 그럼 망념을 딱 쉬어버리면 망념이 일어난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바로 이 자리라. 그걸 대해는 그때 망념 쫓아가지 말고 무로 끊어내라 이거야. 그러면 생각이 딱 브레이크 딱 걸린다고. 그럼 딱 이 자리 딱 온다고. 확 생각의 관성에 계속 생각이 일어나려면 딱 하고 브레이크 확 밟아주는 거라. 그럼 정신 차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면서 이게 깨칠 거다. 이 자리였구나. 알아볼 거다. 이게 말로는 제가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이건 한번 이 경험은 생각 속에 있을 땐 죽었다 깨나 이걸 모른다니까. 안 보여요. 안 느껴져. 근데 한 번 생각만 쉬면 이렇게 확 하고 온단 말이에요. 확 하고. 그래 몸소 경험한다는 거야. 이거구나 하고. 그러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한번 확 통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늘 있었던 거라. 근데 생각에 막혀 있을 때는 진짜 얇은 랩에 쌓여가지고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다 생각이야. 근데 이 얇은 생각에 막이 싹 사라지면 하면 이 구체적인 체험이라. 이걸 말했구나. 그래서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에 의지해서 이제 수행하는 거야. 그럼 이걸 딱 망각하고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을 탁 내려놓으면 바로 이 자리. 그게 낯선 것에서는 낯익어가고 이 낯선 자리는 낯익어가고 낯익은 망념에는 낯설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는 게 그게 힘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 분별의 힘은 점점점 들고 법의 힘은 점점점 늘어나고 그게 성력처, 생력처가 등력처요. 등력처가 생력처다. 힘 더는 자리가 힘 얻는 자리요. 힘 얻는 자리가 힘 더는 자리다. 이 역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가 가톨릭 신앙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감각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된다. 곤란의 시기가 있다.
예. 생각이 끌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저지른 줄 끌달려가. 그러니까 바로 그럴 때 딱 멈추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서 생각을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서 생각을 탁 내려놓으라고. 알아지. 그때 제 방편은 그거예요. 아까 말했죠. 부처님이 땅에 손댔듯이 바로 그럴 때 아무거나 잡으라. 그게 화두 드는 거랑 똑같아요. 예. 안 그렇 제가 예전에 무심선 다닐 때 권유받은 방법은 그거예요. 망념이 일어날 때 망념인 줄 알아차릴 때 허벅지를 결국 그거예요. 딴 수 없어요. 다 망념이 일어나요. 망념 안 일어나면 그건 목석으로 된 인간이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망념이 일어나는데 망념이 계속 이게 관성을 가지면 우리 선어록의 비유가 그거예요. 우리 저 쥐불놀이 할 때 그 있죠. 그 그냥 불 한 점의 불인데 그걸 세게 돌리면 마치 이게 고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고. 그게 우리 자아가 수십 년, 우리 나라는 게 수십 년 존재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우리 자아는 매 순간순간 인연 따라 일어난 생각이라고. 그 마치 우리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그릴 때 종이 한 장에다 다 원래는 정지된 그림인데 그걸 빨리 돌리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거라. 매 순간 한 생각이야. 자아는. 근데 그것이 계속 과거의 기억과 미래 예상이란 것으로 마치 쥐불놀이 돌리듯이 이게 이어진 것처럼 하니까 자아가 영속된다는 착각을 하는 거라. 아니에요. 그때 자아를 끊어봐라 이거예요. 한 생각 일념 쉬게 되면 그때 자아가 없는 자리가 바로 무념처인데 무념처의 경험이 뭐냐면 충족감이라고. 생각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걸 안심인명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걸 이제 등력을 하는 건 뭐냐면 번뇌망상을 하면서도 안심인명처에 있어야 돼. 안심인명처를 까먹고 번뇌망상에서 굴러가는데 처음엔 그래서 그걸 끊고 탁 아주 찰나 0.1초라도 좋아. 한순간이라도 좋아. 그걸 이제 경험하게 돼요. 공부하는 와중에 저는 그랬어요. 그 2003년 10월 달에 하고 묘한 경계를 즐기다가 그 예전과 달라진 게 뭐냐면 법문을 듣다가 이 자리를 직접적으로 찔러주는 말 들으면 막 전류가 통하듯이 찌릿찌릿했어요. 공감을 주로 뭐냐면 김 선생님이 하면 어떨 때 찌릿찌릿해. 맨날 그랬다는 거 아니고 100번 하면 한 20번? 그 정도도 많아요. 어쩔 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할 때 또는 길 가다가 낙수물 똑똑똑 떨어지는 거 보다가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자주 이렇게 그런 경계가 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특별한 경계가 아니라도 한 십수년 지나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의심이 없어져. 그러니까 다른 경계를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가 있을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두 조각이 났다가 이게 점점 타성일편 한 덩어리가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체험한 사람은 더 잘 듣게 되고 책 같은 걸 보더라도 이제 그게 이제 위험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랬어요. 이거 알기 전에는 그냥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생각으로 읽었던 게 분명해요. 근데 이거 알고 읽으면 이게 몸으로 그런 경계가 나타나거든요. 하면서 막 진짜 막 온 우주 하나 된 것 같고 전류가 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찌릿찌릿하고 성경책 보다가 막 울고 그래요. 진짜 감동받아가지고. 이게 실감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 그때 울어버렸다니까. 진짜 이게 경험되니까. 늘 함께 있다는 게. 지금은 늘 함께 있으니까 별로 신선한 맛이 없어서 그래.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예? 종교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체험들이 있어. 그러면서 이게 뭐야? 이 끈을 놓치지 않게 해줘요.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이제 공부에 한동안 몰입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여전히 두 조각 나 있다는 미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점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치는 분명히 깨달았지만 여전히 안팎의 경계에서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다끔을 말하지만 이거 현실이 그래요. 어떤 사람도 단박에 깨달았는데 와 완성됐다 그런 사람들은 살짝 돌았어요. 그 식광 경계라고 하는 거라. 저도 그랬어요. 일시적으로 나 공부할 거 없는 줄 알았어요. 나 솔직히 스승도 우습게 알았다니까 그 경계 속에 있을 때는. 저렇게밖에 말 못하나?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근데 바로 그게 뭔가 시비심이에요. 승부심이 남아있던 거라. 아직 나 아상이 근데도 거기 속아요.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 순간에. 그래서 그런 공부 경계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면 전부 그 경계에 붙잡혀요. 식광 경계에 붙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위음왕불 이전에는 스승 없이 깨닫는 걸 인정하지만 위음왕불 이후에는 스승 없이 깨달은 무사자원은 다 사마외도다 그랬어요. 삿된 마구니 외도다. 위음왕불 이전이 뭐냐? 분별 이전 자리에서는 스승 없이 깨닫지. 거긴 스승도 제재도 없어. 위음왕불이 분별이거든. 위음왕불 이전 분별 이전이고. 근데 위음왕불 이전에서 분별에서 말하자면 반드시 스승의 의지에서 깨달아야 된다. 안 그러면 그런 자신의 착각을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상한 쪽으로 빠진다고. 공부하다가 이상한 내가 부처다 하는 놈들 많이 나타납니다. 예? 도 닦다가 내가 예수다, 내가 부처다, 내가 미륵이네 하는 놈들 많이 나타나요. 예? 그런 헛소리 안 하려면 무서운 스승 밑에서 단련을 받아야 돼요. 이치는 분명히 깨달았지만 여전히 안팎의 경계에서 부자유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닦음을 말하지만 그럴 땐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도노점수의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 보조 스님의 수신결이나 규봉 종밀 스님의 가르침을 지혜 정도라고 탁 쳐버리는 건 공부를 너무 편파적으로 보는 거야. 그분들의 자비심을 몰라서 그래요. 그분들도 알긴 안단 말이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멋있게 말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비로 그런 거예요. 자비로. 허물을 그러니까 그분들의 법이 더 넓기 때문에 허물인 줄 알면서 감싸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닦음은 깨달음에 의지하여 순간순간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아보는 것으로 그게 염기즉각이라고. 찰나찰나 불파 염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기즉각 생각이 일어나면 곧바로 알아차린다. 이걸 자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닦음은 깨달음에 의지하여 순간순간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아보는 것으로 유의적인 조작을 통한 닦음이 아니라는 면에서 닦음 아닌 닦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부인들이 한 번의 도노 체험 이후에 서너 차례 다시 깨달음을 경험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던 미세한 망념과 습기에서 벗어난 체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부 여정을 기록으로 남긴 공부인들의 기록을 보면 제가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제가 구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다 조사해 봤어요. 대부분 10년에서 20년 사이, 15년이 제일 많아. 육조 스님도 사냥꾼 물에서 15년 동안 숨어 살았대. 예. 그리고 15년쯤 지나서 이제 법을 펼 때가 됐구나 했어. 그게 뭡니까? 그 15년 동안 아직 법을 펼 인연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인연이 있었겠지만 분명히 더벅머리 행자 시절에 한 소식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15년이라는 숨어 지내는 기간 왜 필요했냐. 우리나라 하남 스님도 그랬고 마조 어록 보면 마조도 남학회양에 기와장 간 소식에 아 했어요. 법문 듣고. 그리고 10년을 곁에서 모셨다 그랬어요. 10년을 남학회양 곁에서 모셨다. 대부분 10년, 15년. 하남 스님 17년. 보조 스님 15년. 그 정도 걸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속에 걸린 게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10수년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펼치면 도노 점수요. 탁 걷어잡으면 도노 점수다 이거예요. 그게 둘이 아닌 소식이에요. 주먹과 다섯 손가락이 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서너 차례 다시 깨달음 경험한 게 뭐냐면 이것뿐인 줄 알았더니 더 있더라 이거예요. 더 있더라. 여전히 미세한 망념이 있더라. 다시 경험한 것은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던 미세한 망념과 습기에서 벗어난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노 점수를 얘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해보면 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럼 끊임없이 가느냐?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한테는 도노 점수를 약을 써야 돼. 도노 점수의 길을 따라 공부해 나가면 결국 도노 점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진짜 점수 딱 끝판이 되면 뭔 일이 벌어지냐? 이건 닦을 필요가 없었네. 심지어는 이거 깨달음 없네 이 소리 나온다니까. 도노 점수 해보면 깨달음이 없었어. 그게 도노 돈수는 다른 말로 무오 무수예요. 깨달음도 없고 닦음도 없다. 있는 이대로다 여러분. 불이법이라고 해요. 이게 절대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관점 여기서는
찍소리 못한다 그래서 찍소리를 할 수가 없다. 입 벌릴 수가 없다. 근데 펼치면 그래서 살인도와 활인검을 자유자재로 써야 된다. 이거 법을 쓰려면 자유자재로 써야지. 살인도라면 도노순수밖에 없어. 그러면 공부인 다 죽여요. 예? 살인도를 썼어. 활인검을 써야지. 그래, 네가 비록 깨치긴 깨쳤지만 아직 어름에 불과하다. 이거 가지고는 설거지도 못해. 녹여야 돼. 그럼 그 일을, 그 다음 공부 길을, 그것만 전부가 아니야. 소리만 빽빽 질러 쌓고 주장주장 쾅쾅하면서 이먹고 뭐 어쩌고 이상한 소리만 하는 게 도가 아니야. 응? 부부싸움하고 돈 걱정하고 그런 게 전부 일체가 도가 되기 전까지는 그 깨달음 아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입장만 고수한 사람한테는 상대적인 입장으로 얘기하고 상대적인 입장이 떨어진 사람은 절대적인 입장을 끌어올리고 이게 자유자재. 이걸 임재종지에서는 살활자재요. 그 다음에 조동종지에서는 이건 회호라고 그랬어요. 회호. 돌고 돈다. 그렇게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죽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한 경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유정법, 정해진 게 없어요. 이거는 그래 해봐야 돼. 차별지와 평등지를 아울러 쓴다. 평등지에만 떨어지면 안 되고 차별지에만 떨어져도 안 된다. 차별 속의 평등, 평등 속의 차별. 집안에서 길을 가고 길 가면서 집안을 떠나지 않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점수가 싸울 일이 아닌데 전부 편파적인 관점을 가진단 말이에요. 도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이. 도노점수의 길을 따라 공부해 나가면 결국 도노점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화 속 회당 스님의 가르침처럼 오직 마음 하나뿐이므로 번뇌와 습기도 따로 없고 그것을 없애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아직 준비 안 된 사람의 번뇌 습기도 다 마음에 이르니까 그 닦을 거 없다면 이치로 알아듣노. 그래 없어. 그러면 안 돼. 해봐야 돼. 번뇌 속에 반드시 우리는 끌려가게 돼 있어요. 번뇌 속에 계속 처박혀. 그러면서 그 의심과 불안을 이겨내야 돼. 야, 이 공부 이게 아무 힘이 없네. 그게 왜 그러냐면 공부를 수단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거 가지고 번뇌망상을 없애려는 조작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다 소리 하는 거예요. 나도 번뇌도 둘 다 헛된 거예요. 그래, 꿈속처럼 경험해야 돼. 분명히 경험되는 게 꿈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봐야 돼. 근데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반쯤 잠들어 있으면 여전히 괴로움 속에 떨어지는 거야. 완전히 호련히 깨보면 기억이 있어. 내 경험한 거 있어. 근데도 그게 전혀 그런 일이 아니야. 꿈속의 경계와 같다 이거야. 그런 걸 말하는 것이지. 회당 스님의 가르침처럼 오직 마음 하나뿐이므로 번뇌와 습기도 따로 없고 그것을 없애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거 절대적인 관점을 내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딱 집을 짓고 근데 자기가 살아보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살아보라고 하는 거야. 살아봐요. 우리나라 근세 우리 저 범어중학교 요 범어사의 스님 가운데 이름이 이제 생각이 안 납니다. 장전동 출신 스님이 하나 계셨어요. 대처승이셨어요. 이름이 뭐더라? 우수자. 일제시대 때 우수자라고 해가지고 전강스님도 벌벌벌 떨었다는 우수자라고 선방에서 금강산 마하연 이런 선방에서 최고 수자라고 그 용성 스님이 전법 부촉했는데 이분이 인연이 안 좋았어요. 대처승이었고 그랬는데 은하사 주지하다가 정화 때 비구들한테 쫓겨가지고 나중에 참 가난을 겪어서 딸이 아사했어요. 대처승이가 자식도 있었잖아요. 그분이 일기를 뭐더라 백본거사 그 일화 속에 나와요. 백본거사가 조계사에서 설법할 때 그 사람이 속보 입고 와가지고 탁 듣더니 한마디 하겠소 하면서 백본거사는 부처님 같은 사람이니까 들어보니까 참 그렇다면서. 근데 그분이 나중에 대구의 어떤 이상한 종파 뒷방에서 돌아가시거든요. 도인도 별 수 없어. 인연 못 만나면. 우리는 도인이면 고대광실을 탁 이렇게 빳빳하게 막 금난가사를 걸치고 주장도 따고 폼 잡는 줄 알죠. 세속적 욕망이에요. 도인들도
인연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적인 입장만 그게 뭐더라? 무슨 동광해두 스님이라고 있어요. 동광해두 스님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그분 그 기록이 수도기가 저 범어사 저 범어 그 금정중학교 그 박물관에서 뭐 발견돼가지고 인쇄돼가지고 지방 출판사에 나와서 몇 부 없어요. 저도 읽어보고 이런 분이 계셨네. 근데 대처승이었고 별 볼 일 없이 그럼 제자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 기록을 보면 그래 아는 분들은 아시더라고. 옛날 분들은 지금 이제 그 아드님도 스님이고 육화 스님인가 라디오 방송도 하시고 그랬다는데 자우지가 그런 거 보면 그렇구나. 도에 대한 환상이 팍 깨져요. 독해 사람 전부 사람들 그런 환상 갖고 있어요. 그냥 사는 거지. 밥 먹고 자식을 가질 인연인 가정을 꾸릴 인연인 사람 가정 속에서 재가해서 살고 안 그래서 뭐 독신 생활하면서 출가해서 사는 거지. 별다른 소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 법이 분명하냐? 그거는 본인의 문제예요. 남한테 자랑할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도노돈수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해당 스님의 가르침처럼 오직 마음 하나뿐이므로 번뇌와 습기도 따로 없고 그것을 없애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옳긴 옳아요. 그래서 옳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옳다에 집착하면 또 안 돼. 이 이치의 입장에서 보면 지당하고 지당하지만 사실의 입장에서 처음 도노를 체험하고 바로 이러한 견해가 확실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조 스님도 수신결에서 뭐라고 하냐면 도노 점수의 이 두 길은 천성의 괴칙이다 그랬어요. 모든 성인들이 가신 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허물인 줄 알지만 이 이치의 입장에서는 깨달음도 없고 닦음도 없는데 근데 펼치면 분명히 깨달음도 있고 닦음도 있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해 본 사람 다 알아요. 자기가 경험하면 그래. 이거 자기 변명 아닙니다. 공부해 보시면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객관적인 학문하는 사람은 절대 못 깨닫는 이유가 이건 완전히 절대 주관 속에 벌어진 일이야. 불법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의 일이 되기 때문에 뭐 부처는 학문적으로 막 연구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은 뭐 죽은 자식 고추만 주고 있어. 죽은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야. 죽은 소리야. 이건 펄펄 살아 움직이는 자기 얘기,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자기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절대 주관의 입장으로 돌아온다고요. 남의 공부, 내 지금 이거 있는 거 떠나서 남의 공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심 뚝 떨어지는 거라.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여기서 자기가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 그게 성실한 마음으로 공부해가는 거예요.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자기 마음이라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도량이고 이 자리가 경전이고 이 마음이 경전이고 이 마음, 이 자리에서 이 마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느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얘기라. 여기서 흔들리면 공부하는 거고 흔들림이 없으면 이것뿐 끝이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와 그렇게 한 번의 체험으로 견해가 확실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번뇌와 습기를 열애의 지견, 즉 깨달음으로 다스리는 방편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의사가 병에 따라 약을 쓰듯 도노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미세한 분별에 떨어져 둘 아닌 마음의 실상을 보는 안목이 철저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단박에 깨달아 단박에 닦아 맞춰야 한다고 가르치고, 분별한 사람한테는 한때의 지견으로 깨달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에게는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깨달음으로 나가야 한다고 방편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둘 다 뭡니까? 두 사람의 망념을 뺏는 거야. 난 아직 확실하지 않는데요. 난 아직 이거 체험하지, 이건 분명하지 않은데 하는 사람한테 지금 당장 분명해야지. 무슨 헛소리냐.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하는 거고, 난 더 이상 더 닦을 게 없어요. 더 분명해야 하는 사람한테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다. 그것도 망념이다 하고 뺏어버린다.
그러나 점수든 돈어든 일단 돈어를 체험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은 점수든 돈수든 일단 돈어를 체험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득 깨침에 의지한 다음에 깨달아 보면 각자의 인연 따라 공부하게 된다 이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좌우지간 불법은 깨달은 다음에 수행이에요. 수행해서 깨닫는 종교가 아니라 깨달은 다음에 그 깨달음을 계속 확인하는 게 수행이다. 그러니까 본증 묘수라고요. 본래 깨달아 있음을 묘하게 닦는 거라. 본래 깨달은 자리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본래. 그게 고집멸도예요. 멸성제 다음에 도성제라고. 열반을 증득한 다음에 팔정도를 간다 이거예요. 열반을 증득하지 못했으면 바르게 볼 수가 없는데 바르게 고집 도멸이 아니라니까.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사유해서 멸성제 가는 게 아니라 멸성제 가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사유할 수 있는 바른 선정에 들 수 있는 수행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의 삶을 사는 거라. 대승으로 보면 육바라밀의 삶을 사는 거라. 보시지계 인육, 정진, 선정, 지혜를 완성해 가면서 그 완성된 자리에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더 들었어요. 이거 위양록에 나오는 건데 위선 스님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단박 깨달은 사람도 다시 닦을 것이 있습니까? 위선 스님이 말했다. 이게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만약 진실로 근본을 깨닫는다면 그때 그는 닦음과 닦지 않음이 관점을 달리한 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 것이다. 진짜 깨달아 보면 깨달은 뒤에 닦는다 닦지 않는다는 게 관점을 달리한 말이다고. 똑같은 깨달음을 관점을 달리해서 말한 거다. 이제 초심자가 비록 인연을 따라 한순간에 스스로 이치를 단박 깨달았다 하더라도 시작이 없는 아득한 세월 동안의 습기를 단박에 깨끗이 할 수는 없다. 도노 점수죠. 시작이 없는 모름지기 그로 하여금 드러난 업과 흐르는 의식을 깨끗이 제거하게 하는 것이 곧 닦음이다. 달리 법이 있어서 그로 하여금 수행하여 나아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닦을 법은 없어. 다만 그 습기, 그 망념을 쉬게 하는 것, 드러난 업과 흐르는 의식을 깨끗이 제거하게 하는 것이 곧 닦음이다. 그로 하여금 수행하여 나아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도노 점수다 이거예요. 그 다음 실제 이치의 경지에서는 한 티끌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온갖 행위의 문 가운데서는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입장에서는 뭘 닦아? 한 티끌도 안 받아들여. 하지만 온갖 행위, 사의 입장에서 보면 실천의 입장에서는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 만약 단도직입하면 범부와 성인이라는 생각이 다하고 참되고 항상함이 그대로 드러나 이치와 사실이 둘이 아니니 곧 여여한 부처다. 그럼 단도직입 이 자리에서 보면은 본래 돈수다. 하지만 그때는 닦음과 닦지 않음이 관점을 달리한 양두어라고 그래서 양두어. 이게 이제 우리 선의 역사에서 도노점수와 도노돈수에 대해서 논한 것은 요 세 에피소드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전등록에서 이거 찾았거든요. 인감록에서 그 두 얘기를 초점으로 대부분 도노점수, 도노돈수 가지고 이렇게 입씨름하지 않았어요. 이런 기록이 드문 이유가 해보면 아는 것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걸 실법으로 여겨서 도노점수가 원래 도노돈수가 원래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선에서는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에요. 그럼 양변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중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도노돈수인 자리에서 점수를 하고 점수를 하지만 늘 그게 돈수다. 그게 도중사, 수행의 길을 가면서도 이 집안 본래 깨달음 자리를 본증, 본래 깨달음 자리에서 떠나는 게 아니고 본래 깨달음 자리에 있지만 늘 길이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입 아프네. 자기가 공부해봐야지.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이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자리이자 끝없는 수행의 길이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조동의 종지가 그거예요. 다만 앉을 뿐이야. 꼭 앉는 모양새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딱 이 자리다 이거예요. 이 자리. 이게 깨달음의 자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수행이지. 깨달음의 자리에 머무는 게. 다른 수행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수행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수행도 깨달음도 부정하는 거지.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이 근본적인 체험,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게 부족한 사람이 어딨냐. 근데도 왜 흔들리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거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막 흔들려. 오늘도 흔들렸어요. 지금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 흔들림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양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렇게 저렇게 인연따라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입장에서 보면 그 인연의 총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흔들릴 수가 없는 본래 선정의 길이라. 이거는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는 길이고 누가 대신 깨달아 줄 수 없는 길이에요. 오직 본인 당사자의 몫이라. 여기에 자기 이 눈앞에 이 목전사에는 둘이 없어요. 예? 단일하고 단순하고 이 동일한 것밖에 없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게 이 일대사 인연, 이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 누구도 대신 못 해줍니다. 어디에 의지해서 할 수 없어요. 자기 거. 본래 자기한테 있던 물건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감각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거, 정신적인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바로 이거가 된다고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어떤 감각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정신적인 그게 아니에요. 그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상수의 멸진이라는 선정이라고. 생각과 느낌의 소멸.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생각과 느낌이 나타나는 바로 이 자리인데 이 자리는 생각과 느낌의 결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알 수 없고 느낌으로 알 수 없어. 그게 바로 이 체험이라고. 쉽다면 정말 쉬운 거고 어렵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래서 빨리 사람을 찾아라 그랬어요. 사람에 의해서 지시를 통해서 딱 이 자리를 체험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아라한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시니까 아라한이 무슨 신적인 존재처럼 쫙 추상화됐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삶을 보세요. 그냥 인간이었어. 그냥 우리랑 똑같아요. 예? 고국이 소멸하는 걸 봤고 자기 사촌 제받았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예? 자기 사랑했던 상수제자가 자기보다 먼저 죽었고 예? 육신의 고통 병들어서 그때 열반경에 저 소승 대반 열반경 보세요. 대승의 대반 열반경 말고 소승의 대반 열반경이 뭐냐면 석가모니 붓다가 열반에 드시기까지의 마지막 춘다의 공양을 받고 열반에 드시기까지의 그 여정이잖아요. 거기에 그 유명한 대사 나오잖아요. 80이 된 노비구 석가가 자기를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마치 오래된 수레를 노끈과 뭐에 얼기설기 매어서 겨우 움직이는 것 같다. 열에도 80이 되니까 별 수 없었던 거예요. 뼈마디가 쑤시고. 그러니까 아난한테 가사를 뭐 3겹으로 깔아서 자리를 마련해달라. 마을에 가서 우유를 좀 구해달라. 예.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네. 예. 무슨 거기에 무슨 초월적인 존재가 어디 있어요. 깨달음을 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건다.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있는 붓다가 왜 자기 사촌 마음을 못 돌려요? 제바달다를 왜 제도를 못해? 왜 고국을 멸망하도록 내버려둬요? 왜 자기 제자들은 자기보다 먼저 죽는데 목걸려는 맞아 죽었다든가 이교도한테 전도하러 갔다가 맞아 죽고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예? 봐요. 별 수 없잖아. 예? 이게 제가 아주 시니컬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별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목숨 걸 그 자신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 이 아무것도 아닌 도에 자기 한 생애를 갖다 바칠 바보일 수 있겠냐. 그러니까 도 닦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결국 이기적인 욕망에 끌려간다고. 도를 수단으로 생각한 놈들만 천지 빽가리고 진실로 도 닦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어요. 이거에 제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도를 닦을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게 선문답이에요. 도 닦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이 말을 제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 닦을 사람을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다. 예. 이게 오직 공부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 공부는 아무짝에 나를 구제해 주지 못합니다. 도 닦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그래서 이게 도망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무슨 우리 옛날 다큐멘터리 가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혼자 진흙 이겨가지고 사발 만드는 무슨 독 짖는 늙은이 같은 옛날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배웠던 고집투성이의 그런 장인 정신이 없으면 이 공부 못해요. 결국 먹고 살고 이름 내고 막 이런 데 끄달리게 돼 있다고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인간적인 한계에 딱 걸려서 공부는 거기서 한계를 짓게 돼요. 수많은 도인들도 그랬어요. 그걸 뛰어넘은 도인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 본인은 어떠냐 이거예요. 자, 제 헛소리가 길었으니까 잠시 조금만 제 허물을 이런 식으로 닦을게요. 지금 이 자리로 잠시만 가만히 있어요. 지금 우리 공부 모임 장소는 창문 더워서 창문 다 열어놓으니까 이제 안팎이 진짜 내외가 명철하게 바깥의 소리가 안에서 잘 들리는데 이 와중에서도 이 여여한 자리를 이렇게 이걸 이제 옛사람들은 관한다 그랬어요. 관. 내가 관하는 게 아니라 관이 관을 하는 거예요. 응?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소식이다 그랬어요. 우물이 당나귀를 어떻게 볼까? 우물이 생각하면서 볼까요? 그냥 우물에 비춰진다 이거예요. 지금 일체 현상이 이 자리에 비춰지고 있어요. 여기에 느낌이 없는 묘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의 법을 마하가섭한테 전한다 그랬어요. 정법안장, 열반의 묘한 마음, 실상무상의 법이다 그랬어요. 주관과 객관으로 둘러 벌어지면 죽었다 깨어났다 알 수 없는 소식이고 그 주관과 객관이 마치 우물에 비친 당나귀하고 그 우물의 풍경이 하늘이 우물 쳐다보는 당나귀하고 그 당나귀가 있는 하늘이 물에 탁 비출 때잖아요. 보는 바 없이 지금 본다 이거예요.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듣고 이와 같이 느끼고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게 이와 같이가 직접적인 체험을 곧장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뿐입니다. 네, 마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